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계시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불교처럼 지성적 관념의 종교도 아니고 문학이나 예술처럼 직관이나 상상력으로 된 종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상, 꿈, 기적 같은 걸로 주님이 계시하시기도 하고,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실제 음성으로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말씀이 주가 되고 환상, 비전, 꿈, 기적 같은 거는 보조 수단으로 주님이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지상의 말이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죠. 많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까지 우리가 12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한 가지 환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중첩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환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에서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좀 부족하다 싶어서 구글 들어갔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드리면 혼란 속에 빠지겠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미지와 너무 다를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크게 윤곽은 같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차라리 개인의 상상에 맡기고 마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대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그 이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있고 그 생물들은 각각 사람, 사자, 송아지가 10장에 오면은 천사로 바뀝니다만 독수리 같은 얼굴 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4개입니다. 몸은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몸에는 날개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날개 밑에는 사람 손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발은 송아지 발처럼 생겼고 송아지 발바닥처럼 생겼더라. 발굽이 아마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 곁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큰 바퀴, 작은 바퀴라기보다도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크고 작다로 뭐 이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된 바퀴에 이렇게 된 바퀴가 또 있는가. 뭐 하여튼 여러분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바퀴 안에 계십니다. 생물과 바퀴는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만 직진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직진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장에 보니까 각 생물들 그 바퀴 사이사이에 숯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 뿌리는 이런 명령도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모습은 벌겋게 달아있는 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있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째깍하는 순간 흘러갑니다. 앞으로만 직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소멸되고 짐승들, 사람들, 독수리, 사자가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 이 환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상, 시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환상은 유효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지금 시간을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미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태진 집사, 김기주 집사, 이분들은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요즘 아이들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옛날 저희들은 테트리스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그거는 뭐 그냥 그건 게임도 아니죠. 게임을 우리 김태진 주사님이 최근에 게임 하나를 개발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회사를 복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다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런 이미지를. 근데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요 에스겔이 보여준 이 이미지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환상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이 환상입니다. 환상. 여기 꿈, 장래일, 환상, 이상, 이게 다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들로 가거라 갔더니 그 환상이 다시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어졌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10장에 가니까 또 그 환상이 나타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그런지 제가 잠을 설치고 몇 번 깼습니다. 다시 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또 타이밍 또 되면 또 일어나서, 그래서 와,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분이 졸겠구나. 제가 이렇다면 여자 되신 분들은 더 못 주무실 텐데,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찾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장로들이 끔끔한 방에 들어앉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 밥 먹여주냐? 그런 말입니다. 주변 열국들이 섬기는 신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성전 규모로 보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보나 하나님은 열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꼰대처럼 보입니다. 꼰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꼰대. 하나님이 꼭 꼰대처럼 보여요. 뭐 그냥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잔소리 만들어 놓는 꼰대처럼. 그런데 정작 이방 신전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신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정치 군사적 힘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이미 망했고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더냐,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렸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의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5장 6절로 11절. 그리고 전국 각처 언덕 위, 산 꼭대기 위,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6장 11절로 14절인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 종류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알 아세란 이거는 뭐 그냥 차치하고, 특별히 24 장로들이 동쪽을 향해서 섬겼던 신이 뭐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좋아했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담무스라는 신, 지하의 신이죠. 지하의 신. 그리고 각종 곤충과 가정한 짐승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려놓고 어들을 섬겼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을 사고 팔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뭐 단순한 이야기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7장 12절 말씀이죠. 땅을 사고 팔면서 기뻐하고 슬퍼했더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율법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땅을 사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돌려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놔라 그러면 줘야 돼요.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땅을 팔았다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사야 주기 때문에, 아니면 50년 기다리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식을 남의 집에 종으로 보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6년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7년 차 돌아오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자기 집에 머슴으로 데리고 왔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독점한 사람들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교만을 떨고 있고 피 흘림과 포악이 성읍을 가득 채웠다고 7장, 9장, 10장에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흩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넘쳐나고요.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복술. 점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타로 좀 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아첨하는 거죠. 아첨하는 거. 예. 자기 말로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평강을 외치고 또 외칩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쳤더라라고 그렇게 1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환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지금 동원하셨습니다. 사면에 사람, 천사,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사면이죠. 사면 동서남북 방위를 말하는 거죠. 방위. 모든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수레 바뀌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모든 존재와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뒀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모든 존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창고를 화려한 보석으로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주는 시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시되 정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이 넘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날 고생하면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들의 욕망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온 인류의 배를 채우시는 분, 수고하면서 일용할 것을 거두도록 하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은 물론이고 에스겔조차 이 환상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존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정도는 알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남은 자를 열국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을 것이며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게 되고 고관들은 놀라게 되고 백성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5장 10절에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멸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못했으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으며 피와 포악으로 성읍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주님이 중복해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2장 3절부터 5절 같이 돌아가셔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패역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패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족속입니다. 3장 7절 넘어가서 또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시죠. 12장 2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가지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볼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거고,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하지만 안 들어요. 보는 것처럼 하지만 안 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패역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해서 안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마음과 얼굴과 이마가 뻔뻔하고 굳고 패역한 것이 진멸의 근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패역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또 여러분 14장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침멸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마가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음이 굳었냐? 그 굳은 마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너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또 하나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아하 이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는 거 하나 있죠.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우상 앞에 뭐가 나오죠? 무슨 우상?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며 특별히 나를 버리고 뭘 마음에 둡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복을 끼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침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목사들에게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을 두지 않을 방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나 목사를 찾지 않을 수가 있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성전이나 교회로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길 이런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교회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나왔는데 근본 동기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밥 먹여줘서 뭘 해서? 자기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잘해야 사람들이 또 와 몰려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둘러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해초리를 들었으면 한 3일쯤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엄마의 위험을 좀 드러내고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빨리 그냥 위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냥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할게 하고 주님이 비밀을 그냥 틀어놓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둘러 주님이 밝히시는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 말을 전하지 못해서 내 백성들이 침멸을 당한다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모아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죠.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마음이죠. 돌과 같이 딱딱했던 옛날 마음, 옛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해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따르던 마음이죠. 이걸 주님께서 멀리 옮기시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새 마음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모든 존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단새처럼 빛을 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은 이 일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의 주인이 되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성경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만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면 그때 하나님이
I will이라고 되어 있죠. I will. 내가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다시 모은다. 내가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이들이 가정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옛 마음, 굳은 마음을 멀리 옮기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다. 내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진정한 일입니다. 우리 곳간에 보물을 채워주시고 이런 시시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딱이 굳었던 옛 마음을 멀리 옮기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다시 심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게 9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묘미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요거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른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애들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통을 옆에 차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늘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래마 먹을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인을 치라. 울고 있는 자.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가정한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슬피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 진멸하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또 나이 든 사람 불문하고 다 치되 어떤 사람은 살려내라는 겁니까? 이마에 인친 사람은 살려내라. 여러분 마치 꼭 유월절 모습과 같죠. 운설주에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치지 말고 넘어가되 그 나머지는 장자를 다 칩니다. 그것과 꼭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가정한 현실을 보고 슬피 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한계입니다. 한계. 현실에 대한 탄식의 울음이죠. 탄식의 울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탄식하며 우는 울음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비참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만을 바라는 믿음의 울음이 이 울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멸당할 백성들을 위해서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뜻을 전함으로 이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안타까운 자신의 한계.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한계, 그 한계를 슬퍼하는 자.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 이마에 주님이 이를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성읍에서 에스겔로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친밀과 회복을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신과 이 시대에 행해지는 가정한 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폐역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걸 붙들고 울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습니다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울어야 되죠. 비참한 탄식과 소망의 울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 떡을 냅니다. 떡을. 근데 자기 이름은 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냅니다. 왜 그랬냐? 그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막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새 마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마음.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떡을 내고 싶은데 혹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까 싶어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에 그럼 내가 그 짐을 짊었지 마 이래서 떡이 제공되는데 오늘 맛있게 드시고, 이게 새 마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에스겔이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럽니까? 에스겔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보자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38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저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주님의 이 마음을 읽고 여기다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고 늘 보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꼭 좀 기록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가신 새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옛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주신, 이루어 주신 그 새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소식을 몰라 진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마에 인친 사람들처럼 탄식하며 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